주님, 지난 밤에도 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아침에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예수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그 바탕 위에 서고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그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마음에 깊이 박히게 하시고 우리 삶의 기본이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생명 살리기 위함입니다. 가정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가 세워지기를 위함입니다. 이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첫 번째 기간입니다. 저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 치유와 회복의 사역, 악한 마귀 사탄을 물리치는 영적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여호수아의 전생애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아침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조용히 고개 숙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저희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23장 우리 11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저께 말씀 한두 줄 중복이 됩니다만은 여호수아 23장 11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23장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이 23장은 여호수아의 고별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이 고별 설교 연설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으로 모세의 수하로 모세의 가장 핵심적인 측근으로 평생 동안 출애굽의 사건에 동참했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다 철저하게 경험했고 그리고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그 옆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왔던지,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저주된 삶이 무엇인지를 그런 몸으로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지도자로 새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지도자로 세움을 이룬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그래서 너는 율법의 말씀을 늘 옆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고 강하게 권고하셨는데 그 지도자로서 세움 받았을 때 초지일관 끝까지 이 일들을 마음에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이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이시다. 무엇으로부터요? 사망과 죄로부터 그리고 세상의 문화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셨을 뿐 아니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이루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오늘도 생명을 우리 건강을 우리 삶을 교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그리고 아직도 내어 쫓지 못한 대적들을 주님께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게 되면 다 쫓아내어 주실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룰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요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초림한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때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이 시대 전 시대를 우리가 믿는 시대를 종말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종말의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령한 것이 당부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랬죠. 너희는 크게 힘써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다 지켜 행하라. 그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인생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 말씀의 바탕 위에 주님을 따라가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런 믿음의 선배, 이런 신앙의 열조, 이런 신앙의 부모, 이런 신앙의 앞서간 믿음의 선배가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위대한 일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 자신이 그런 길을 한 걸음 매일매일 같이 걸어가게 될 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후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권고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10절 말씀 참 힘이 되는 말씀이죠.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 100, 일당 1000의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셨지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싸우신 그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적 무장해서 영적 승리자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대신에 이방 족속을 섬기며 특별히 여러분 7절에 그랬죠.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아라.
가나안의 7족속이 아직 정복을 하지 못한 땅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는 것이죠.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방의 신을 부르고 그리고 막 무당의 신들을 부르고 그것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을 흔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 존재가 그 이름은 그 존재를 힘을 상징하는데 다른 신들의 이름이 그 맹세하는 것은 그 신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에 접근하려는 것인데 그걸 아예 원천 봉쇄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그를 가리켜 맹세해 자기 주먹을 믿든지 자기 돈을 믿든지 아니면 자기 어떤 뭔가를 믿어서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겨서 그때 절하지 말라고 말씀했고 특별히 12절 말씀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 그러니까 혼인하고 왕래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대신에 이방 족속을 가까이 그들과 혼인할 경우에 그들과 왕래할 경우에는 이것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13절에 올무가 된다. 그다음에 4가지 표현하죠. 그다음에 덫이 된다. 그리고 또 강조해서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후 좌우에 동서남북에 온 사방에 우리를 올가매는 올무가 있습니다. 조금만 눈을 방심하면 우리를 올가매요.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덫이 그 먹이가 그게 좋아서 거기에 그 욕망에 그래서 눈이 어두워가지고 거기를 쫓아가다 보면 이미 덫에 꽉 잡혀서 빼도 박지 못합니다. 여러분 산에 이렇게 덫을 놔가지고 무슨 산에 있는 짐승들을 잡잖아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803에 제가 영천에 근무했는데 한참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 803에 우리 소대원들 데리고 우리 선임하사가 쌀이 나무 하러 왜 빗자루 만들잖아요. 그 쌀이 나무 하러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갔다가 803에서 그 노루 말고 뭐죠? 많이 있는 거? 고라니가 덫에 걸려가지고 고라니가 덫에 걸려가지고 있는데 선임하사가 저한테 너 강상문 그때 제가 상병인가 그랬는데 강상문 너가 얘 지키고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 추운 바람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라니를 꼭 껴안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쌀이를 막 소대원들이 한껏 해가지고 돌아오면서 그 고라니 묶어가지고요 와서 선임 와서 나중에 동네 와서 팔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다 먹었는지 어떻게 모르겠어요. 덫이 되니까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덫을 놓는 게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우리로 하여금 덫을 놔요. 음란의 신이 우리를 덫을 놓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이 만문의 신이 우리의 덫을 놓습니다. 걸려들면 꼼짝달싹을 못해요. 그 다음에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후려치는 거죠. 우리를 휘어감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휘어감는 게 좋은 줄 알고 우리 거기에 말려들면 어떻게 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채찍이 돼요. 채찍이 돼요. 그 다음에 눈에 뭐가 됩니까? 가시가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눈에 가시가 된다는 거 이게 너무 실감이 나잖아요. 눈에 조그만 거 하나만 들어가도 꼼짝달싹을 못해요. 우리 장모님 최영리 장모님 지난번에 두릉에 대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가지치기 하려고 그거 하시다가 여기 눈에 뭐가 가시가 들어가지고 한번 혼나셨거든요. 다행히 참 치료 잘 되셔가지고 회복되셨는데 조그만 거 하나만 들어가도는데 우리가 눈에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무나 덫이나 채찍에 가시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마침내 너희가 13절 마지막에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이 아름다운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 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이 여호수아의 이 고별 연설의 핵심은 상당히 단호하고 그리고 상당히 우리를 엄밀하게 엄정하게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우리를 경고하시는 말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당합니다.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남북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좋은 일도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28장에서 축복을 선언하고 그리고 저주를 선언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의 목록과 저주의 목록을 보면 저주의 목록이 훨씬 길어요. 우리 삶이 경고해야 되고 덫에 걸리지 않고 가시에 채찍에 그리고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노심초사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리고 결코 앉거나 서거나 들어 누워서 안 된다는 거야. 오직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범하고 이방의 다른 신들을 절하고 섬길 경우에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그들에게 임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한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 권면과 경고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가게 되면 여호수아 이후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시대에 가면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시대에 함께 사는 블레셋 족속에게 올무가 됩니다. 미디안 족속에게 덫에 걸립니다. 그리고 많은 그 당시 옆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가시가 채찍이 되어서 심한 고난을 당합니다.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소유물, 농작물을 다 빼앗깁니다. 자기들의 가족들이 뿔뿔이 헤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솔로몬 시대에 가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북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망하게 되고 땅을 빼앗기고 2000년이 지나서 1945년 48년이 되어서야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역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 이제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선한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분명해야 돼요. 어떤 길로 걸어갈 건가. 오늘도 우리는 선택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길, 아름다운 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지혜로운 용기 있고 결단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대통령 선거했잖아요.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텔레비를 켜니까 대통령 당선자가 확신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대통령이 한 약속,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정치인으로 처음 이제 초짜자잖아요. 그죠? 그냥 관료로 있다가 이제 대통령이 됐다고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헌법의 정신에 의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그 뜻을 잘 새겨서 끝까지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 섬기겠다. 그런 초지일관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현 대통령도 공평과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못 지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의 길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다 누가 기름을 쳐가 미끄럽게 만들고 얼음판을 만들고 거기에 가시를 누르고 거기에 쥐레를 매설하고요. 거기에 우리가 넘어지도록 그런 일이 수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내면에 우리를 만들어가는 우리를 그렇게 넘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경고의 말씀에 노란불이 켜지거나 빨간불이 켜질 때 불쌍하고 우리가 뒤로 돌아서고 이거 잘못했구나 다시 돌아서고 회개하고 또 그러면 다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자격지시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면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거 자꾸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양심의 마비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양심의 마비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너무 주님부터 멀리 떨어져서 다시 돌아오려면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처음에 잘못된 길을 갈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개케 시켜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칠 것이고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결혼에 대한 오늘 본문에 보면 더불어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면 그러니까 그럼 예수 믿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하지도 말아라. 이런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더불어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면 그러면 멸망할 거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특별히 이 서양에서는 이 본문은 이런 말씀들이 잘못 해석되거나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말씀으로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면 백인 분리주의자들, 여러분 KKK라는 거 보셨을 거예요. 백인 분리주의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머리에다 하얀 걸 덮으시고 눈에 이렇게 하고는 사람들, 흑인들이나 유색인종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흑백해서 미국 같은 사회가 세계에서 가장 강국이라 하지만 가장 그런 게 강한 나라예요. 백인 분열주의자들이나 인종차별자들, 민족주의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 민족주의가 강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민족주의가 강합니다.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그 주석이 되고 나서는 자기가 지금 5년만 하고 물러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더 장기 집권하려고 지금 더 강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훨씬 태행하고 홍콩을 강제로 탄압하고 지금 대만을 공격하고 그리고 중국에 있는 저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그런 주변에 있는 그 나라를 더 종교적 탄압하고 사람들을 비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중국 몸을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중국 안에 있는 기독교, 중국에 있는 복음 전하는 모든 사람들 다 쫓아냈어요. 이것도 일종의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가 그러면 이러면 우리나라를 좀 이 중국의 입장에 동북이 우리나라 동북 쪽에 있잖아요. 동북 공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광개토 대왕이라든지 장수왕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구려라든지 발해라는 나라 우리나라의 역사인데 중국의 주변국의 역사로 변절시켜가지고 그리고 그들 전부 다 중국의 문화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꼼짝도 못하고 대통령이 가가지고 중국의 꿈을 우리가 따라가겠다. 우리는 소국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오늘 본문은 결혼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적용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백인 분리주의자 아니라 인종차별주의자. 오늘 우리대로 해서 민족주의자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거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민족주의가 해방을 위해서 탄압으로부터 우리 자유를 지키고 우리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민족주의가 중요하지만 그게 민족주의 자체로 그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게르만 민족주의. 게르만주의가 세계 최고다. 그러면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 게르만 인종들이냐 아니냐를 다 그냥 그러니까 생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히틀러 시대에는 그 사람을 아주 표범적인 사람을 이 사람이 가장 게르만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게르만적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매부리 코는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 코가 이렇게 매부리 코 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지금 젤렌스키라고 하는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아버지가 유대인이에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그 탄압에서 히틀러 시대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대인 출신이에요. 유대인들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백인 분리주의자들과 인종차별주의자들은 이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그 공존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른 종족과 결혼한다든지 인종을 차별을 폐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시위에서 이방인들을 분리를 지지하기 위해서 본문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 유색 인종들을 저 사람들은 우리가 공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본문이 그런 주장하려고 하는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인종의 순수한 인종적 순수주의를 지키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영적인 순수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종적으로 우리 한 민족은 순수한 민족이니까 이거 지켜야 된다. 그럼 어떻게 다른 민족 다 원활하게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럼 다른 민족 다 그냥 전부 다 배척해야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리나라 민족의 순수성을 지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나라의 정통성과 나라의 더 활발할 수 있는 길들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면 그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국민들이 한쪽으로 막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순수함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방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이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의 문화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방 민족과 섞이지 말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녀들의 결혼 문제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 가운데 우리 자녀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자녀들을 며느리를 드리거나 아니면 잡으러 드리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참 어렵잖아요. 이런 문제가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초점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백성이 이 문제투성의 환경에서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 시대는 현재 시대는 다원화 시대입니다. 문화적인 환경이 너무 많이 급박하게 변했어요. 이 다원화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적인 권위와 하나님의 신앙이 땅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신앙이 참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신앙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순수성을 지키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더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문화를 지켜나가야 돼요. 예배의 정신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심한 제약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성애 문제 같은 게 있어요. 동성애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돼요. 차별법 같은 걸 통해서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지만 동성애가 약자이기 때문에 그들도 법을 통과해가지고 그들이 마음대로 결혼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해가 살아가는 건 다 법을 인정하고 그게 굉장히 인권일 것 같지만 이렇게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 그런 것들이 서구 사회에 보편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인권적인 거고 보편적인 것처럼 한국 사회가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우리의 신앙과 순수성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총회에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제적을 시켰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되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의견들이 맞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들을 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밖에서 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이에 이런 문제들이 깊이 들어와 있어요. 올바로 판단하지 않으면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을 공격의 대상으로 백인 우월주의자들처럼 백인 분리주의자들처럼 민족주의자들처럼 사람을 죽이는 역사의 그런 원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오늘도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요단강을 기적과 같이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적과 꿀이 이른 땅을 기업으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율법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방신을 섬기지 않으며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순수한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 일당백, 일당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문화가 세상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런 곳에서 바른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그들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저들이 믿는 하나님, 저들이 믿는 신앙의 모습 참으로 위대하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사회가 지난 6개월 동안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우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지라도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민족이 당면한 과제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당선자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당에 또 휘어잡혀서 또 자기들이 생각하는 공의,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의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통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나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열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된 마음, 화합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이 확진자가 생겨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애쓰는 방역자들과 수고하는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이 모양 가운데도 우리 신앙 잘 지켜나가고 개인적으로 건강을 잘 지켜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 말씀 안에 더 깊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희들의 구제와 기도와 또 금식의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도록 주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회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년의 삶을 사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